고등학교 1학년 김민서입니다. 저는 어머니 지인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동네 개척교회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에 참석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신앙의 중요성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이 아닌 김해에서 온 터라 모든 것이 낯설었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소외감을 느꼈고 또래 친구들과 교제할 기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순간 송세현 선생님께서 처음 온 저를 알아보시고 셀그룹과 모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청소년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주 연속 교회에 나오면 패밀리데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잠시 쉴 곳을 찾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저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상처 입은 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육을 그저 매번 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양육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다음 양육이 기다려졌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7주간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죄인인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여러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고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예배와 양육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친구와 다퉜을 때에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올 용기를 주셨고 상처받은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도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은혜가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2025년 해피스쿨은 매 시즌마다 김해에서 대학교를 다니시는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해피스쿨 리더로 세워졌지만 베스트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혼자 진행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 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어려워 참석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해피스쿨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첫 번째 해피스쿨 시즌을 앞두고 저는 베스트에게 계속 다가가고 해피스쿨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경과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가려 했던 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친구들과 떨어져 낯선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학교로 보내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해피스쿨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이번에도 선생님과 함께하려 했지만 혼자 인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을 보내주시듯 복음을 전할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도 주셨고 친해진 친구에게 해피스쿨을 함께하자고 권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지만 친구는 흔쾌히 하겠다고 했고 첫 주부터 베스트와 함께 해피스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청소년 예배를 드리던 중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씨름해라 라는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후 해피스쿨을 바라보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3명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로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이 학교가 저의 선교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저 역시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허락하신 길인지 확신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진로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와 이 직업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뮤지컬팀과 청소년 찬양팀, 플라워십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저를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큰 은혜입니다. 또한 제가 세상의 일로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막했던 마음도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저로 인도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저 자신만 바라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던 저를 전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에서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저를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스승 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